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이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되시는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4장에서는 내생물들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 대신 성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대신 성자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습니다. 이 경배의 자세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 대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제하는 질서를 해체시키고 새롭게 하실 그러한 사건들을 이제 심판의 내용이겠죠. 그걸 시작하시고 최후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세워가는 확립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는 것이 이 행위를 우리 교부들 중에 이레네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요한계시록 5장 3절로 7절을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의 손에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이 행위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은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에게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그럴싸한 해석이죠. 이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은고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는 두 번 더 나옵니다. 이 14장 2절하고 15장 2절에 언급이 되는데 모두 다가 이 천상의 경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경배를 드릴 때 결정적인 요소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 금은고는 시편을 노래할 때의 핵심 도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대접이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만 12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이 금대접은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경배할 때 사용한 두 가지 도구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금대접하고 그 다음에 금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을 경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였고 하나는 악기를 가지고 어린 양을 경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내생물과 24장로. 내생물과 24장로가 누구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천상의 존재, 하나님 바로 보좌 우편에서 호위하는 그런 대표적인 존재들이고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늘에서 하늘 보좌실에서 어린 양을 예배할 때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금운고는 줄이 10개 혹은 12개를 지닌 겁니다. 우리가 수금이다, 이렇게 수금과 비파, 이 수금에 해당되는 게 금운고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에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시편을 노래할 때 곡을 연주하는 악기로 사용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경배에 있어서 향이라는 게 뭐냐면은 향기로운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향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시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에 향이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뒷부분 계시록의 8장 3절 4절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많은 향을 담은 금향로와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져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8장 3절 4절 뒤에 바로 무엇이 이어져 나오냐면은 나팔 심판이 쏟아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성도들의 기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나팔 심판이. 이어서 나오는 게 이 나팔 대접 심판이 부분적으로 100%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8장의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 금운고와 성도의 기도들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가지고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가 뭐냐? 그럼 헛노래가 있냐? 이 성경에 여기서 새 노래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새 노래가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시편에서는 새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선하심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신곡이다, 이 말입니다. 가수들 노래를 새로 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새, 이 말은 전적으로 새로운 겁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새 노래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딱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가 창조, 또 하나가 구속, 구원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무찌르면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왕권을 지니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는 걸 노래하는 내용이 새 노래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42장 10절 같은 곳에 보시면은 이 새 노래가 종말론적인 차원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얘기는 미래의 일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 미래에 완전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로 이제 추가적인 의미가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최후의 활동의 기초가 되는, 곧 어린 양의 속죄의 죽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 노래다, 이 말입니다. 새 노래를 이제 보시면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은 첫째가 어린 양의 합당하심에 대한 겁니다. 9절에 보시면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새 노래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 노래 전체를 그냥 읽어가지고는 찾기가 조금 어려운 걸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 9절, 10절이 시작하는 게 어린 양 대신 분의 그리스도의 속죄, 구원의 죽음과 그 구원의 효력들을 표현하는
동사가 세 가지 나옵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그 에스파게스라고 여기 보면은 죽임을 당하사 이런 구절이 나오죠. 첫 번째, 죽임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에고라사스라고 여기 보면은 피로 사서 돼 있죠. 이 사다는 것, 이게 뭐냐면은 구속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동사고, 세 번째 에포이에사스라고 해가지고 10절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이 삼으셨다는 동사입니다. 요 세 가지. 첫째, 죽임을 당하셨다. 두 번째, 당신은 샀다. 구속하셨다. 셋째, 당신은 삼으셨다. 이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죽음과 그에 따르는 효력을 표현하는 세 가지 동사입니다. 요걸 염두에 두고 이제 새 노래의 내용을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합당하심에 대한 노래를 하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쯤 되겠네요. 5장 2절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질문을 했죠. 이 힘센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것을 성취하신 분에 대한 찬양의 노래가 오늘 첫 번째 새 노래의 내용입니다. 둘째는 어린 양의 구원 사역에 대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합당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했죠. 두 번째가 그 합당하심의 기초가 뭐냐, 왜 합당하냐를 두 번째 내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속죄의 죽음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당하셨기 때문에 합당하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린 양의 속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어린 양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샀다는 게 하고 그 다음에 드리셨다, 드렸다 이 샀다는 게 속죄했다는 얘기입니다. 속죄하고 거래하는 이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는 게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은 에고라사스 해가지고 샀다, 구속했다 이 동사 얘기했죠. 이 세 가지 행위 중에 이 두 번째가 에고라사스를 해가지고 사다, 구속하다 이런 동사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를 띠냐면은 값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상거래하는 그 노예를 내가 돈 주고 살 때 샀다 그러면 이 노예의 이제 소유권이 내한테 있는 이런 것을 이게 에고라사스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권리, 산 대상에 대한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의 것에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것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이 에고라사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쟁 포로를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에 사용된 상업적인 용어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값 주고 산 사람들의 몸값으로 지불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몸값 지불, 속량, 구속은
예외 없이 모든 자들을 구속하는 게 아니고 차별 없는 구속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차별 없이 구속했다는 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샀다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속에서만 산 것도 아니고요. 아프리카인들 속에서만 골라서 산 게 아니고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차별 없는 구속이다. 이 말이 이 네 가지 나타내는 그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어구로서 요한계시록에 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7번 사용되는 본문을 다 들어가 보면은 이 네 가지 순서가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순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의미는 뭐다? 예, 모든 민족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 속에서 피로 사서 불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 특정 유대 민족만 택해가지고 불러내신 게 사신 게 아니다는 거. 이게 그 얘기입니다. 차별 없는 구속이다. 뭐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 즉 교회죠. 이 교회는 땅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어린 양이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임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교회론이 갖는 성격이 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격은 우주적인 성격을 갖는다 얘기입니다. 지역적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속에서 구원해내시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입니다. 셋째는 10절에 보시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한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 양, 즉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서 나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 6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의미를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은 하나님, 제사장의 역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약에. 제사장으로서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배와 보편적 성교에 참여하는 이 정언을 통해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행위와 그 다음에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속죄적인 죽음 사역을 온 세계에 정언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전도와 선교라 얘기하죠.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섬기는 자들,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지금은 땅에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했는데 이펠창 교수의 그 서적을 보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저도 이분의 설명을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분의 설명을 제가 옮겨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저 세상에서 왕노릇도 하겠지만은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 그럼 지금 현재 왕노릇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계시록 2장 26절부터 28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 혹은 새벽별과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거 갖고는 설명이 부족하겠죠. 좀 더 덧붙이면은 이거는 복음을 전함으로 이러한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러나 이것만으로 만족스러운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본질적인 좀 더 풍성한 의미에서의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2장 26절로 28절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적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높은 위치를 동등하게 허락하는 겁니다. 3장 21절 보셨죠? 예수님이 이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예수님과 더불어 보좌에 앉게 하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높아진 위치의 모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옆에 앉아가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데 그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그럼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모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다는 것,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 한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만물에 대한 왕권을 부여하는 행사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십니다. 책임을 주시는데 그걸 그들이 타락함으로써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다시 예수님께서 피로 사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해야죠? 재창조 사역이다. 이 얘기 말씀드렸죠. 제가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여기 그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왕은 무엇을 하는 거죠?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데 그건 뭐냐 이게?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신 이 만물에 대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했던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후에 교회의 상황을 언급했던 그러한 22장 뒷부분에 가면 왕노릇 할 것이다 이런 미래 이것이 아니고 그때는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궁극적으로 왕노릇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예수님 초림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진 이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권을 위임받아가 하나님 왕권을 드러내며 살도록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시대 교회 공동체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왕권을 땅에서 행사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특권이자 책임을 나타내는 말이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이 구절이 갖는 의미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멋진 그런 우리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완성이 되겠지만 이 땅에서 이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실행하게끔 맡기셨다 얘기입니다. 이제 11절 12절 보면은 처음에 또 내가 또 보고 이게 네 번째 카이 에이돈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요한이 이제 새로운 환상,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요한이 본 게 뭐냐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입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의 음성도 함께 듣습니다. 보고 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 뭐 천천이요 만만, 만만이요 천천, 뭐 같은 의미입니다. 뭘 나타내겠어요? 셀 수 없는 무한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말한 게 12절에 나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들의 찬송 내용도 잘 보시면 9절, 10절의 찬송처럼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 어린 양의 죽음은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건 늘 염두에 두시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을 7중의 찬양용어로 씁니다. 7가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가지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7가지입니다. 이 중에 앞에 4가지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찬미하는 겁니다. 즉 능력, 부, 지혜, 힘, 이거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이 뒤에 나오는 3가지 항목입니다. 뭐냐? 존귀, 영광, 찬송,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읽어보셔도 이 능력하면 우리가 디나미스, 이런 헬라어 용어인데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아까 죽음이 뭘 가리킨댔죠? 이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권능으로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을 통해 악의 세력을 정복한 이 권능을 강조하는 것,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다? 능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라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경배에 포함된 용어로 나오는 건 유일한 겁니다. 우리가 참된 부의 요소가 어디에만 있다? 그리스도께만 있다. 이 땅이 로마 제국의 그 엄청난 부, 그것에 유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 지혜도 우리 소피아라 그러죠. 잘 아는 이 지혜도 뭐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의미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것으로 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환상의 내용들 다 요한에게 알려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힘이 어린 양께 돌려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이 아니고요, 성자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성자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 속성들이 다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뭐다? 성자 하나님께도 경배와 찬양을 돌리기에 합당한 것이다. 그분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의 대상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90년대 중반 기록됐다 그러면 한참 뒤죠. 예수님 30년 언저리에 죽으시고 성천하신 그 이후에 갈라디아서나 이런 바울서 신들이 한 50년대 언저리에 기록됐다면 약 20년 안팎으로 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벌써 그 50년부터 90년대 한 세월이 40년 이상 지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충분히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린 양 대신 성자 하나님께, 예수님께도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린 것이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한번 들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우리가 성가대 200명, 300명 앉아가 찬양하는 소리 들어도 굉장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이, 일반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고 천사들이 찬양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찬양 소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들을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겠죠. 이걸 요한이 들은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한 장면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이게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면은 놀랍겠죠. 찬양을 멋지게 하는 성가대의 찬양만 들어도 우리가 너무나 감동을 입는데,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 요한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의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고, 이제는 모든 피조물의 경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4장 서두에 4, 5장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4장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5장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찬송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8절에 내 생물이 찬양합니다.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9절에 오니까 그 내생물과 24장로들이 합해서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13절에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찬양과 경배가 얼마나 확대되어 가는 것 알 수 있겠죠? 여기에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4단계가 나오는데 4단계로 보실 필요 없고요.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우주관이 뭐죠? 하늘이 삼청천으로 이루어졌다. 삼청 우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죠.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땅과 바다를 합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하세계, 땅 아래.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이 가졌던 우주의 개념은 땅 아래 지하세계, 땅과 바다, 그 다음에 하늘,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우리 어린 양 대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5장의 어린 양에 대한 경배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4장부터 이어져 오는 4, 5장의 보좌실 환상 전체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경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의 이러한 반응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의 구속 사건의 성취는 창조의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썩어짐에 복종함에 탄식하던 모든 피조물이 이제 그 모든 짐을 벗고 온전한 조화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속이 완성되는 걸 모든 피조물이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해방이 되기 때문에. 피조 세계가 우리의 해방,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성자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7가지 항목을 말씀을 드렸죠. 찬양을 드렸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4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네 가지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피조물의 경배 속에 담겨 있는 네 가지 항목은 이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찬양 자체. 두 번째, 찬송의 이유. 찬송의 이유가 뭐냐면 존귀와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으로 곧 예정될 어린 양의 신적 주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적 주권이 뭐죠? 권능입니다. 요 네 가지가 요걸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아멘 하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늘 보좌실에서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은 끝을 맺습니다.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5장에서는 어린 양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승리하셨고 모든 피조물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4장,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인을 떼시면서 벌어지는 심판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